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그림 같은 그런 노래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가정은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가정을 꾸립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죄를 관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행복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갈망하는 그 첫째 요구가 행복이죠. 인간이 간구하는 갈망하는 그 첫째 요구가 행복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행복이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또 뺏으려고 했겠죠? 하겠죠? 그러면 또 그것이 행복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행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첫째, 복된 좋은 운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얻어지는 거. 이게 행복이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흐뭇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국어사전에서 해설한 대로 하면은 그거 몇 사람에게나 그런 행복이 오겠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리고는 그 당첨되기보다도 전에 생활보다 못한 그런 아주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복일까요? 또 어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것, 그럴 때 있지요 우리가. 그런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짧습니다. 잠깐이에요. 그 영원히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 행복의 근원지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의 근원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이 보금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면서 얻어진 그 복의 보금자리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요. 영적인 것을 그냥 흘려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럼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시기하는 놈이에요. 아주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꼬였죠. 그래서 그들을 그 동산에서부터 쫓기게 하는 즉 영적인 싸움에서 아담과 이브가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도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행복을 보금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가정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자,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고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육체적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을 위해서, 오늘의 것으로 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에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수고하면서 지나친 욕심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하면요, 과잉적으로 남을 속이게 되고, 남에게 나쁜 짓도 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것을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는요, 처음에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우리 한국에서도 IMF 때 가장 이혼율이 많았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때문에 깨져요. 그 다음에 이 일용할 양식, 즉 물질적인, 재정적인 이런 걸 통해서 또한 윤리가 깨지고 맙니다. 윤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범죄도 많이 생겨지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깨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욕심이 과하면요, 이것도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즉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건강하면요, 사실은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식생활 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보약도 먹고 뭐 좋은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 하면요, 보약은 몸이 약해졌을 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약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그 식생활을 바르게 갖는다면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막 먹고, 뭐 그냥 욕심내고, 뭐 무슨 정력제라고 먹고, 뭐라고 먹고 이렇게 한다면은 육체가 건강해지질 못해요. 또 너무 아끼느냐고 못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 건강이 깨지게 되면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몹쓸병에 걸려보세요. 암에 걸려보세요. 그거 낫겠다고 결국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다 허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공경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건강한 삶. 저 건강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생활에서 정도를 걷는 거예요.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요즘은 심지어 마약 때문에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자가 되고 막 이렇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보금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에서 중요한 건 자식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얼마나 유익한 나무입니까? 감람나무. 자식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를 따르던 여인들은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예.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부모입니다. 참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었다고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게 자식이죠. 자식을 두고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가 있고 자식이 없다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어느 아는 분이 손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참 자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을 얻었다는 거 더 중요하지.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아이를 잘 길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교육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육열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영어 잘하라고 아이 혀를 뭐 칼로 뭐 어떻게 수술을 한다든지 뭐 어디를 또 이렇게 떼낸다든지 어린 아이를 외국에 보내서 부모 떨어져 갖고 공부를 시키게 한다든지 학교 끝나면은 또 과외 공부하게 하고 뭐 밤 몇 시까지 이렇게 공부, 이게 아이를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요, 내 집에서 잘 길러져야 됩니다. 사실 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첫 만남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그리고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치원 보내놓고 유치원에서 뭐 배웠는가? 그거 관심가? 초등학교 가서 다니나 뭐 배웠는가? 뭐 더 좋은 거 배우려고 학교 공부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 석학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유대인들한테 나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지혜를 얻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식을 얻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르치면요,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돼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저희 그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이 장로님 아들인데 얼마나 개구쟁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되면요, 설교하면 이 아이가 없어졌어요. 의자 밑으로 기웁니다. 앞에 있던 아이가 저 뒤에서 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너 왜 그러니? 그 아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더니 나중에 대학생 될 때는 신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아이가요, 얘가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덕망이는 신앙이었습니다. 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그 아이가 교회 와서요, 그러나 거기를 의자 밑을 기어 다니면서도 설교는 다 듣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설교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그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항상 눈높이에서 가르쳐야 돼요. 자꾸 우리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려고 애들 혹사시키는 겁니다. 애가 장난치면 장난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러면 장난하면서도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자식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또 자식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복을 받는데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시온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헐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셨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시온이 되신 겁니다. 저기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요, 각자 교회가 있죠. 이거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교회. 즉 시온에서 복을 받는, 즉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는 복을 하면은 그저 육적인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육의 복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자꾸 육적인 복을 달라고 그 육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것은 욕심, 사망을 낳게 되는,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오는 이 복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강성할 때 육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즉 우리 육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는다 이거. 바로 행복은 평화가 행복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평화가 옵니다. 평화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 예수가 계시는 가정, 예수를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